더 주님의 교회 3월 넷째 주일 어린이 예배에 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미리 찾아두고요. 그리고 예배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 보아요.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시작.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함께 말씀을 볼 거예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자, 말씀 누가복음 1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교회에 한 사람이 유독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예배가 끝나자 이 사람은 설교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9년 전에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저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저희 어머니에게 말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무려 9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늦은 밤 이 사람은 고향에 도착했어요. 모두가 잠든 시간이지만 자기 집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대문을 똑똑 두드려 보았지만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어요. 그래서 대문을 가볍게 밀어보았지요. 그러자 문이 스르르 열리는 것 아니겠어요? 놀랍게도 집 안의 모든 문이 열려 있었어요. 심지어 어머니의 방문까지도 말이에요. 이 사람은 잠들어 있는 어머니를 가만히 불렀어요. 어머니, 어머니, 저 왔어요. 그러자 잠에서 깬 어머니는 이 사람을 끌어안고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드디어 왔구나. 네가 드디어 왔어. 나는 네가 집을 나간 그날부터 지금까지 9년 동안 단 한 번도 불을 끈 적도 문을 잠근 적도 없단다. 여러분, 9년 동안 자식을 기다린 어머니의 사랑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오늘 말씀에도 하염없이 아들을 기다리는 한 아버지가 등장해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마을,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나중에 저에게 주실 유산 있잖아요. 그거 어차피 주실 건데 지금 주세요. 아버지는 그 말에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유산이란 건 아버지가 죽고 없을 때 아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먼저 달라니까 속상했죠. 그렇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두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어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며칠 후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모든 돈을 가지고 저 먼 나라로 훌쩍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돈을 흥청망청 마음껏 쓰기 시작했어요. 먹고 싶은 것 다 사 먹었고요. 사고 싶은 것 다 샀어요. 어쩌면 둘째 아들은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뭐든지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네? 야, 진짜 좋다. 진작 이럴걸. 정말 진작 유산 받아서 이렇게 나올걸. 하지만 이렇게 즐거운 시간도 한때뿐이었어요. 둘째 아들이 가진 돈은
점점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닥쳐왔어요. 돈도 떨어지고 흉년도 오니까 둘째 아들은 머무를 곳이 없었어요. 겨우겨우 한 집을 찾아서 잠잘 곳을 얻었는데 그 집의 주인은 이 둘째 아들에게 돼지 보는 일을 맡겼어요. 한때는 풍족한 집에서 깨끗한 옷,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던 둘째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꼬질꼬질한 옷을 입고 제대로 된 음식도 먹지 못하고요. 집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해야 되는 신세가 되고 만 거예요. 들에 나가 돼지를 돌보던 둘째 아들은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아이고 배고파라. 아이고 배고파.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은 게 언제지? 기억도 안 나. 허기진 배를 부여잡으며 두리번 거리던 둘째 아들의 눈에 쥐엄 열매가 보였어요. 쥐엄 열매는 주로 돼지나 소, 말과 같은 짐승들이 먹던 열매예요. 가끔씩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이 열매를 먹기도 했어요. 둘째 아들은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돼지의 사료인 쥐엄 열매로라도 줄인 배를 채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둘째 아들에게 쥐엄 열매조차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굶주림에 지친 둘째 아들은 그제서야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 너무너무 많고 그 일꾼들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꼼짝없이 여기서 이제 굶어 죽겠구나. 둘째 아들은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니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그래,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렇게 말해야겠다. 아버지, 제가 너무 큰 죄를 지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저 저를 아버지의 일꾼 중 하나라고 생각해 주세요. 마침내 둘째 아들은 자신이 있던 곳을 떠나서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둘째 아들은 집을 향해서 걷고 또 걸었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저 멀리서 익숙한 사람이 서성거리면서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멀리서 걸어오는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는 듯이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그 사람은 바로 아버지였어요. 사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뜨거운 햇빛이 쨍쨍 내려지는 날에도,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에도, 바람이 쌩쌩 거세게 부는 날에도 밖으로 나와서 하염없이 둘째 아들을 기다렸던 거예요. 둘째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면서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죄송해요.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너무 기뻐하면서 하인들을 불러서 말했어요.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히거라. 그리고 손가락에는 반지를 끼우고 신발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다 같이 잔치를 열자꾸나.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모른 채 하거나 나무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못을 뉘우치는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용서해 주었어요. 또 이렇게 말했어요.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우리 아들을 잃었다가 내가 다시 찾았다. 이렇게 기쁘게 말했어요. 그리고 잔치도 열어주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그리고 둘째 아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을 뜻하지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한 사람으로 인해서 큰 기쁨의 잔치를 열어주시는 분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어요.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주신 예수님을 기억해요. 그리고 언제나 넓은 품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깨달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다른 친구들을 품어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또 건강하게 한 주 잘 보내고요. 아프지 말고 우리 친구들이 할 일 열심히 잘 하고요. 부모님 말씀에도 잘 따라드리고 우리 동생들이 있는 친구들은 또 형 누나가 있는 친구들, 언니 오빠가 있는 친구들 잘 화합하면서 또 한 주 잘 보내보아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